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11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12과 성령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11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 제10과에서 하나님, 그리고 10과 2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 시간에 배운 대로 66권이지만은 하나로 묶어놓은,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또 신약은 그 오실 것이라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신약의 마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드라마나 영화나 별로 나는 즐기지를 않지만은 생각하건대 무엇이든지 다 주인공은 있는 줄 알아요. 주인공이 있기 마련인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주제로 공부하시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교환대로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거기 교환대로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배운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 앉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랬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성품이 있고 그런 분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했으니 인성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도 있고 사람의 성품도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잘 헤아리시지만 사람의 성품, 인성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다 아시는 거예요. 즐겁고 슬프고 행불행에 대한 걸 너무 잘 아신단 말이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은 별반이 있지를 않아요. 인성으로만 가득한 거지요. 하늘의 것을 잘 이해 못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내세우고 욕심 채우려 해요.
땅의 것만 그렇게 가지려 한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무슨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정의가 됐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고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이신 증거를 좀 생각해보고 성경적으로, 다음에 사람이신 증거도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4가지씩이지만 먼저 골로새서 1장 16절 후반절에 같이 읽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것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물론 성령도 거기 계셨죠.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만물의 소유주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증거를 바울은 골로새 1장 16절에서 말씀을 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1장 3절 후반에 같이 읽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많은 사람들을 직접 대하셨을 때, 특히 전신불구가 되어진 중풍병자를 마을 사람들이 메고 나왔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 개와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글리 달아내린, 읽어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씀? 그랬었을 때 예수님이 하던 일이 많이 있으셨지만,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던 더 급한 일이 생긴 거야. 지붕을 뚫고 뭐가 하나 물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다가도 사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는 전화가 오면 전화기 들고 나가. 더 급한 일이 생겼다 그 말인 거죠. 그 달아내려진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신불구 중풍병자 되는 분을 고쳐주신 일이 있는데,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읽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 한두 사람 아니지만 빨리 생각나는 게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져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 누이 동생이 말을 했는데도 찾아가서 무덤까지 살려주셨잖아요. 그뿐 아니요,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가 독자 아들이 안타깝게도 어머니 앞에 아들 자식이 죽어서 굿을 피울 때에
관에 손을 대어 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잖아요. 살아났어요. 남의 얘기라고 들은 척도 안 한 애들. 남의 집구석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해? 그러니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죽은 자를 못 살려. 어떻게 살려요? 또 히브리서 13장 8절 교재대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지금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를 배웠어요. 하나님이나 하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지금 시대가 이만큼 흘렀는데 그 옛날 얘기를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웃기지 말으려고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에서 또 4가지만 추려보려고 하는데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야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출생한 사람은 자라야 되죠. 자라 살다 보면 각종 어려움과 피곤도 느끼게 되죠. 때로는 슬퍼서 눈물 흘리고 좋아서 눈물 흘리고 눈물 짓는 때 있죠. 그런가 하면은 필경은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셨던 그가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확인하려 하는데 누가복음 2장 5절로 6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출생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서 출생을 했는데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출생을 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꼭 끌어안고 자다 보니까 우리가 출생되어졌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출생했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진리의 영으로 잉태되어진 거예요. 사람은 여자의 몸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는 어떤 여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옛날에 마리아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 마리아는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빌어 세상에 출생을 했어. 그러니까 아, 사람이 맞구나. 사람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또 누가복음 2장 52절 읽습니다. 출생한 사람은 성장하여야 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었을 때 사람들이 축하하러 와가지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꼬? 기대감이 상당했었습니다. 나이 12살 때 부모 따라 성전에 갔다가 부모들 기도하고 이러는 틈에 소년 12살 난 예수는 어디 가고 없어. 찾아보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잘한 거야, 안 잘한 거야? 자라났어요. 모든 생물이나 사람은 낳았으면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기형적이에요.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기형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몸에서 나서 나이 12살까지 자란 게 확인이 되어졌고 그 후에 계속 자라서 공생애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메시아로 엄청난 큰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자, 다음에 마태 4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읽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깔끔하게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 증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더라고 했으니 시험은 시련이요 어려움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며 살아요. 웃어도 웃음 속에 눈물이 있어. 춤춘다고 그 사람은 눈물이 없는 줄 압니까?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뭐 했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금식하셨음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어려움만 잘 타게 하면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래 됐으면 희망사항을 가져보지만 안타깝게도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사는 동안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아멘. 사람은 일상생활하면서 피곤을 느끼듯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셨으므로 사람이 불분명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너무 유명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서 쉬셨어요. 어때요? 우리도 피곤하면 쉬어요, 안 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셨구나. 예수는 사람이셨구나. 확실하구나. 안 하는 사람은 뭐 잘난 거야? 예수님이 사람이셨네. 시작. 예수님이 사람이셨네. 그럼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거죠. 그도 피곤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밤낮을 지은 것은 밝을 때에 일하고 어두울 때 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낮에도 벌고 밤에도 벌고 잠도 안 자고 돈만 벌이가 되는 것 같으면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제 몸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헷가닥 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돼요. 또 요한복음 11장 35절 읽습니다. 사람은 슬프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맞아요? 눈물 지어 봤습니까? 눈물 흘려 봤습니까? 왜 울었어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울지. 가끔은 너무 좋아서 울고. 그 울음의 종류가 희비야, 희비. 즐거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뭘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감성도 풍성하신 분이에요. 두 여인들이 와서 선생님이 우리와 같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했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덤에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살려주셨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가 하면 끝으로 마태복음 27장 50절 읽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 죽습니다. 아멘. 어때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고조부모님, 그 우때의 조상님들, 부모님까지는 몰라도, 너그러이 봐서 조부모님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다 돌아가셨죠? 죽었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조부모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조상 따라 우리도 때가 되어지면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 27장 50절을 읽었지만은 예수님의 육에서 영혼이 떠났더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 깊은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살아있더라고 하는 건 육체 속에 영혼이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 영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때를 두고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 인정합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지닌 완전하신 하나님인 걸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증거에 대해서 4가지 성경으로 확인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으로 확인을 했지요. 지금 제11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중에 그 중간 아랫단에 보면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귀하지요. 왜 귀할까요? 모든 것을 맡길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교제를 일단 시작하잖아요. 손님과도 교제를 하고, 그죠? 친구가 되어질 것인지도 교제를 해요. 교제를 일단 해보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같이 갈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면 사람 괜찮아, 좀 더 사귀어봐야겠네, 뭔가 서서히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봤었을 때, 교제해봤었을 때 아니야 싶은 사람은 완전히 접는 경우가 있고 저만큼 밀쳐놓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리를 둔단 말이고, 사귈수록 대화할수록 보니까 이 사람 진국이야. 상당히 성실해. 거짓이 없어. 이게 내 마음에서 믿어지면 이제 그 사람에게 속말도 하게 되고 무언가를 자꾸 주고 싶고 그에게 맡겨도 괜찮을 것 같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잘 정해야 됩니다. 피부샵이 많이 있어도 여기저기 손님들이 가봐. 그 중에 믿음 가는 데 찾아서 갈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곳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가요, 성경에서 읽어볼 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좀 무식했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이야 대학 나오고도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로 갈수록에 공부 안 한, 좀 적게 한, 못한 사람들의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였잖아요. 그 공부를 좀 많이 안 한 사람을 불러 수제자가 됐는데, 그가 수제자가 될 만큼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믿음의 대상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신뢰했던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믿음의 대상으로 누구를 정했어요? 예수님을 정했단 말이에요.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를 부를 때에 따라갔잖아요. 아멘. 따라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들을수록, 이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말, 샘솟듯 하는 천국의 말씀을 많이 하니까 정신없이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아멘. 결과적으로 자기 일생을 예수님께 걸어도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져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그 고백이 있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어졌던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정한 줄 알아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불신하고 반신반의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벗이 없어요. 진정한 고객이 없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성경을 공부할 때 드린 말씀으로 기억이 됐는데, 성경 66권은 다 저자가 있는데 히브리서만큼은 저자가 불확실하다. 추정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닌데, 히브리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셔서 그 기자도, 그 저자도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아멘. 물질도 맡겨, 인생도 맡겨, 장래를 맡긴 거예요. 예, 누구에겐가 맡길 거면 그 존재가 사람이 됐든 신이 됐든 믿을 만한 존재가 돼야 맡길 거 아닙니까? 불분명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밑에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아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신자를 위해서 하신 일과, 하신 일은 뭐야? 과거잖아. 하신 일 했다. 이건 과거야. 그런가 하면 하실 일이 있는데, 하실 일은 미래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 네 가지를 하셨고 한 가지를 하실 것인데 언젠가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뭘 하셨어요? 초림을 하셨어. 초림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2번을 오실 건데요. 먼저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배웠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게 초림인 겁니다. 그게 나와 인류를 위해서 오신 초림이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어요. 운명도 사나워라. 그날 재수도 대개 없어라. 왜
죽으셨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죄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하신 건 초림하셨고 죽으셨고, 로마서 6장 9절에 죽은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아나시타시스,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들도 죽으면 아나시트시스 할 거예요.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뭘 하셨어요? 승천하셨. 부활하시니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오를 승 하늘 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네 가지 초림, 죽음, 부활, 승천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아멘. 이제 딱 한 가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 해주실 일이 있는데 마태 24장 30절 읽습니다.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초림의 반대가 뭐야? 재림의 반대는 뭐야? 초림. 똑똑하시다들. 똑똑하셔. 잘 가르쳐서 똑똑한가? 아멘. 똑똑해서 똑똑한가는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네 가지 해주셨고 이제 한 가지 남은 일 마저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설프나마 잘 공부됐습니까? 아멘.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12과 이번에는 성령에 대한 주제로 배우시겠어요. 자, 성령은 같이 읽어요.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서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구약, 루아흐, 신약, 푸뉴마, 뜻은 공기, 호흡,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우리 삼위일체 배웠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 각각 자리는 다르지만, 위는 다르지만 결국은 한 몸이시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뜻은 세 가지를 거기 말씀 적어놨는데 공기, 호흡, 바람.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 공기, 호흡, 바람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그 말은 성령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못 사는 존재라. 아멘. 어디 사람뿐이겠어요. 공기, 호흡, 바람이 없으면 동물도 못 살고 식물도 화초도 못 살아요. 아멘. 사람도 성령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건데 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 관심을 갖다가도 왜 버리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1번 성령 하나님의 칭호를 알아봅시다. 제10과 2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공부한 걸 참조하면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자, 읽습니다. 구약 때에는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로 역사하셨습니다. 신약 때에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들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구약의 성부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었고, 신약에 와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들로 역사를 하셨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아까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셨더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땅에는 지금 육신상으로는 안 계시지만 영으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거지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으로 역사를 하신다. 그 영이 성령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자로만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은 육, 영, 혼. 신약적으로 삼분설이라고 그래요. 아멘. 사람은 육체, 영, 혼. 이분설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하튼 온전한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 계란은 껍데기가 있고 흰 자위가 있고 노란 자위가 있죠. 계란의 껍데기는 육신이라고 보면 흰 자위는 정신, 혼이야. 노란 자위는 영입니다. 영. 나무, 온전한 나무는 뭐가 있어야 돼? 뿌리, 기둥, 가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잎도 피고 꽃도 피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어제 이주영 목사님 나한테 카톡 보냈대. 그 미국 친구가 뭐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대해서 거기다 뭐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나한테 카톡 보냈죠. 그래서 그 뜻을 내가 잘 이해를 아직 못해서 이제 시간이 되면 물어볼 작정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을 안 쓰던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목사도 설교를 하기가 어려웠고 삼위일체를 모르면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큰이번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는 걸 배워봅시다. 세 가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습니다. 전지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하시다. 그 얘기예요. 전지하다는 말 뭐라고 배웠어요? 모르는 게 없다. 하늘 위에나 하늘이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나 땅 속에나 물 위에나 물 속에까지 만물을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더라고 그랬는데 모르는 게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 있는 거나 봐. 이것만 알아.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나 알고 자기가 경험한 거나 알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초월해. 그 따위는 성령 하나님께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는 성령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한 것을 아셨지요? 온전전 알지 온전히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아멘.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투시도 주시고. 아멘. 어때? 성령 좀 받아야 되겠죠? 아멘. 받았지만 충만히 받아야 되겠죠? 아멘. 받았지만 또 받아야 되겠죠? 아멘. 충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저 뒤에 수도가 있어. 개수대에 컵을 놓고 물을 틀었어. 그러니까 비었을 때에는 물이 고이죠. 고이는데 잔이 꽉 찼는데 물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넘치지요. 그 상태가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충만이라고 한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뭐라고요? 전능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성령 어떤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세 번째 시편 139편 7절로 10절 편재하십니다. 편재. 어디든지 계셔서 피할 곳이 없기에 혹 죄악이 있다면 숨기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 속이기 쉬워. 남자들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 제 팬네한테 속아 살아. 여자들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 제 신랑한테 속아 살아. 아멘. 부모가 얼마나 미련한 줄 알아? 지 새끼들한테 속아 살아. 엄마 전과 수련장 사야 되거든요. 돈 좀 주세요. 해놓고 떡볶이집으로 가. 그런가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알아요? 또 지 새끼한테 속아 살아.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치자고. 그것도 여간내기가 아닌 사람이나 속이지. 어설픈 사람, 순진한 사람, 지고지순한 사람은 그런 것도 못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도 어떤 사기꾼도 속이지 못하는 거 깨달으시기 바래요. 아멘. 때로 우리가 자식한테 속아주지요. 아멘. 부부간에도 속아주지요. 하나님이 그저 야곱하고 씨름할 때 져주셨을 뿐이지 야곱한테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성령은 못 속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 하나님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 가지만 알아도 하나님을 잘 진실로 경배할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만 알아도 탈선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을 겁니다. 자, 끝으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건데 지금 무슨 시대?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누가 성도야? 내가 성도지. 누가 성도야? 여러분이 성도지. 누가 성도야? 믿는 자가 성도지. 아멘. 주의 성령 어디 계신다?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주의 영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나의 주인인 거야. 아멘. 그래서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는 누가 나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소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은 주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 몸을 잘 가꿔야 돼? 못 가꿔야 돼? 아멘. 내 방치해야 돼? 잘 관리해야 돼?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부 관리들 하러 오나 봐. 아멘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크게 읽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무지한 사람에게 일단 가르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구원받아야 천국 가. 천국 가면 영생해. 이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까 뇌세포가 자꾸 사라지고 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랴? 생각나게 도와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어때? 참 좋은 분인가요? 아멘. 잘 섬겨야 될 분인가요? 아멘. 예. 어디에 계셔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참기름보다 좀 더 고소해요?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많이 잡숴. 또 사도행전 2장 4절 읽습니다. 다른 방언으로도 말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순절날 120명이 마간에 다락방에 모였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성령을 받았는데 외적인 증거로 성령 받은 증거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거든요. 방언이라는 건 말이야. 말인데 일반적인 말을 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잘 알아듣지요. 그런데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 방언 폭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아멘. 그러면 다른 방언 말하기 전에 방언에는 3가지가 있어. 아멘. 대인방언, 대물방언, 대신방언. 대인방언은 사람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말. 대물방언이라고 하는 건 물체와 내가 말하는 겁니다. 대화를 날아가는 새, 흘러가는 물, 떠 있는 별 이런 모든 사물들하고 대화하는 게 대물방언. 대신방언이라고 하는 건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내 영의 대화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대신방언인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받고 모였던 사람들이 약 14~15개 국가에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 자기들 입에서 나왔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이 튀어나왔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혼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소 귀에 경 있는 거와 같으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거들랑은 신랑한테도 말하지 마. 예편네한테도 말하지 마. 새끼들한테도 말하지 마. 부모한테도 말하지 마. 영으로 다 누구하고 말해? 다른 방언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다른 방언인 거야. 또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누가?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신랑보다 나아요? 아멘. 아내보다 나아요? 아멘. 큰아버지보다 나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보다 나아요? 네. 누가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연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멘. 안다고 큰 소리 땅땅 가끔 이주양 목사 치더라마는 아멘. 성령 앞에서 고개 숙여요. 아멘. 허리 휘어요. 그게 잘하는 거야. 아멘. 그저 사람이 자꾸 겸손해져야 돼. 그래 안 그래 송사모님? 그래. 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거 많고 할 수 없는 거 너무 많고
가질 수 없는 거 너무 많고 이 연약함을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신대야? 탄식으로. 무슨 탄식을야? 탄식으로 친히. 아니 무슨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거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10번 100번 조석으로 감사하고 의지하고 영광 돌리고 영광 돌려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허리가 끊어질 듯한 온몸에 땀이 진액으로 나올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 진짜 고마움 느낀가요? 감사를 느끼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거기 기록이 없으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크게 해요. 틀려도 괜찮아. 나도 몰라. 자, 해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인내 아까 했잖아. 오래 참음. 아니요, 안 했어요. 그래? 다시 해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 무슨 일? 우리로 9가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 아멘.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 의심치 맙시다. 아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집에 화초가 있나요? 짐승이 있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고 계시구나. 1분 1초도 하나님이 일 안 하는 때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6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성부 성자 하나님께 송순일이는 이주양이는 이병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이런 대변인이 어디 있고 이런 훌륭한 변호사 중에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아멘. 어때요? 성령님 하시는 일을 예전에 미처 몰랐나요? 알았지만 잊어버렸나요?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읽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우십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 찬송을 드려도 성령에 관한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 응? 우리 말로도 그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칭송 많이 해야 되겠죠? 아멘. 자, 결론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이신 성령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성령이란 구약 루아흐, 신약 푸뉴마라는 단어이며 뜻은 공기, 호흡, 바람입니다. 사람이 공기, 호흡, 바람 없이 못 살듯 성령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대망하는 천국에 입국하기까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래요. 아멘.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두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워 주소서.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성령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배운 예수나 성령, 정말 우리는, 사람은, 인류가 예수나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확연히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묻 영혼들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비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